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249면에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진리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다시 요약하면 예수와 성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현실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현실은 생로병사라는 저주의 운명에 묶여 속수무책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났다면 예외 없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은 결국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는 어떤 것도 아무 쓸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은혜의 현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로병사에서 면제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생로병사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이제 이전처럼 우리를 헛된 인생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예수 믿기 전 생로병사는 우리 인생에 거역할 수 없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이력이 항우장사도 태풍 앞에 낙엽처럼 다루었던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생로병사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며 그 예수를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운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생로병사의 역할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생로병사는 우리 인생의 파괴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게 해버렸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 생로병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생로병사를 넣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생로병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생로병사는 이제 우리의 삶의 파괴자가 아니라 협력자입니다. 예수 믿기 전 생로병사는 인생의 이기와 낙심과 절망을 주는 파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 인생의 기회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협력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복과 영광이 되게 하는 일에 협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생로병사가 이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다만 일꾼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로병사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생한 은혜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최종 결정권자인 이 생생한 은혜의 현실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생생한 은혜의 현실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앞에 항상 두 갈래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길과 영으로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길과 하나님이 있는 삶의 길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삶과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삶입니다. 생로병사가 주인된 세상의 길과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의 길입니다. 인간 경험의 길과 하나님 경험의 길입니다.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망과 생명입니다. 중세 때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가지는 바람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법보다 더한 강제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불의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저항하는 두 갈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르네상스라는 문의 부흥이며 또 하나는 종교개혁입니다.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르네상스는 중세시대의 카톨릭이 세속 권력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것에 저항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포에 떨면서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밤낮 신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돌아보게 된 것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이 르네상스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서 인간의 가능성 또 기대와 희망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핵심 내용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를 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몽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위 신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넘어간 사상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를 둔 학문이 바로 과학입니다. 17세기 이후 인간의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18세기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9세기엔 내연기관을 통해 자동차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20세기엔 컴퓨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21세기인 현재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술 혁신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한 과학에 의한 기술 문명, 물질 문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편리해졌고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인간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와 역사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더 병들고 더 고통받는 지구와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의 종말 시계는 2018년에 23시 58분으로 종말 2분 전이었다가 작년 2020년에는 23시 58분 20초로 지구 종말 100초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 역사상 종말에 가장 근접한 시간이며 공식적으로는 초 단위로 처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더 많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연일 분쟁과 테러와 전쟁의 소식으로 지구는 상처투성이입니다. 첨단 과학으로 대량 학살 무기를 인간은 만들어냅니다. 이는 지구를 수천 번 죽이고도 남은 양입니다. 평화를 갈구하지만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와 가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서 이제 빈익빈 부익빈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진국은 남아도는 식량으로 성인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약 9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배고픔 속에서 잠이 듭니다. 더 비극적이고 슬픈 소식은 1초에 5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전염병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가 1억 1천만이 넘고 사망자는 240만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3만에서 4만 명에 이르며 전 세계적으로는 30만에서 5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4천에서 5천 명이 독감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어제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은 미쳐버린 전 세계 기후입니다. 기사 내용은 2021년 2월이 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의 기술 문명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절반 이상이 한파와 폭설로 인한 정전 단수, 교통마비, 식료품 품질로 문명이 단절되는 기막힌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술 문명,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엄청난 수준의 물질 문명을 인간은 누리고 있지만 청동기 때나 철기 때나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제 앞에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쩔쩔매기는 똑같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르네상스 운동과 더불어 일어났던 또 하나의 갈래의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어떤 매개물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교황도 사제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운동이 되었을까요? 르네상스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면 종교개혁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전도서 3장 1절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만으로는 인간은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선 그리움과 목마름 그리고 갈급함과 동경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고를 칩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과거도 알게 하셨고 미래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과 목적을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가 해결돼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더 넓은 집, 더 높은 성공을 가지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바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인간은 지능이 있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과 그 목적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인간은 또 사고칩니다. 인간은 그래서 문제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인생은 만족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부족해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만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만족하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그래서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자. 인간이여 만족하라. 만족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르네상스가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만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계속해서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주어진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이 좋든 안 좋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즐겁게 먹습니다. 즐겁게 마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서 밥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가 나오지요. 밥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밥을 먹는 건 살라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노동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부족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시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나는 다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부족한 문제, 나에게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알고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대부분 신앙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생각합니다. 금식하는 거, 철야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하는 편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고 철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이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로서 살아간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나의 만족이 되셔요, 나의 아버지셔요,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이 시키는 대로 안 삽니다. 몸은 환경에 접해 있지요, 상황에 접해 있지요. 그래서 몸은 상황에 예민합니다, 환경에 예민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주는 바로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지만 몸이 살아고 몸이 예민한 사람은 환경이 내게 자극하는 반응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지요.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믿게 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할 때 다시라는 말이 쓰여지죠.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이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인간을 정서적으로 속박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감, 공포심, 이것을 가르쳐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불안심리나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 심판당할 것이라는 공포심,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상태를 가르쳐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해방되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종 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자발적으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무서워하는 영의 종 노릇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병들게 할 거야. 11조를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 내 경제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거야.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여러분 신앙 고백이지, 그걸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는 공포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공포심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생활하며 또 전도 생활하며 또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영의 종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공포심 가운데, 두려움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에 세우지 않고 법 이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뭡니까? 잘잘못으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잘하면 내 삶이 풀릴 것이고 못하면 내 삶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 삶의 결정권은 내가 잘하냐 못하냐에 달렸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이미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려움의 영의 종 노릇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대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 예배당에 올 때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쩔까?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버리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없인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천히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 기도할 수 없어, 나는 참으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천하디 천하게 행동했어,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보자마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생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TV에서 알뜰 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자 유희열 씨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유시민 씨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죽을 거야. 다시 단호하게 난 죽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핍과 제약 속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만드니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만약 시간이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주어진다면 선택할 필요가 없다. 선택이 필요 없는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과학자가 첨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루해서 이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살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세상 쪽에서 영생을 이해하는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도 유시민 씨와 똑같이 영원히 산다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저도 서슴없이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해하는 영생은 물리적인 길이나 숫자나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살, 10,000살 사는 것입니다. 다만 죽지 않고 쭉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금부터 영원히 가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물리적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거라는 부부간의 사랑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영원 무궁토록 누리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린다면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유시민 씨 같이 그렇게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영생에 대해서 무식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악의 경우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비록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겠고라는 이 단어는 원문대로 해석하면 살아있다가 산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가 산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영적 생명이 지속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영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러면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지속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죽어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살아 생전에도 사랑 관계 속에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산다, 이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록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경이니까 믿어야지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엊그저께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우리 봤거든요. 장례식 치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데요. 저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저 죽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 말이, 이 성경이 틀린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죽음은, 여기에 살아서 나를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할 때 이 죽는다 이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고독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식들이 둘러 있어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애롭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떠날 것입니다. 애롭게 되겠지요. 고독하게 되겠지요. 비참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해도 여러분 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습니다. 뭐 며칠 병든 거야 괜찮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병든 횟수가 길어져 2년 3년, 이제 자식도 안 찾아옵니다. 자식도 귀찮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병든다는 것은 비참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병들어도 여러분은 애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너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사랑 위에 둬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를 볼 때마다 이웃 아이로 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대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너의 신앙의 터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다. 그 이에 신앙생활을 건설해라. 너 그 이에 너의 인생을 건설해라. 너의 직장생활과 너의 가정생활과 너의 늙어가는 노년생활을 세워라. 그러면 너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은혜의 현실을 살아내는 자가 될 것이다. 너의 환경이 너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너의 형편이 너를 자극해서 오늘도 눈물 나게 만들려고 할 때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그 감성,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그 지성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될 것이다. 은혜의 현실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다. 태어났다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생로병사가 다만 내 인생의 파괴자가 아니라 은혜의 현실을 살아가는 일에 협력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돈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지 않은 거,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적으로 사십시오. 그래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 속에 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